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6면에 있습니다. 신약 106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목회 자료를 얻는 곳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의 통계를 제가 자주 참고합니다. 지난 2월에 그 연구소에서 이런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현재 교회 출석하는 청년 3명 중 1명은 10년 후에 교회를 안 나갈 것이다. 현재 교회를 출석하는 청년 3명 중 1명은 10년 후에 교회를 안 나갈 것이다 라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이 통계가 저희 교회가 젊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꼭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닐 거예요. 장년들에게도 아마 이 질문은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청년들이,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향후 5년, 10년 뒤에 떠나려고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권위주의지요. 뭔가 교회 안에서도 수직적인 그런 조직의 문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권위적인 문화, 권사님 되면 무섭고 장로님 되면 더 무섭고 목사님 오면 더 무서워지는 그런 어떤 권위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과 젊은 세대가 교회를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그룹, 렘방이라는 이런 소그룹, 이런 것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공동체로서 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원하는 것은 온라인이라는 예배와 교제를 원하지만 그들이 또한 원하는 것은 오프라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온라인도 함께 모였을 때 줌으로든 어떤 방식이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즉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않고 소그룹의 모임이 사라져버릴 때 향후 5년에서 10년 뒤에 내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는 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 앞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의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본문 아닙니까?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앞에 문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권능을 받았는데 미심쩍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복음을 전한들 그들이 믿을까?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믿음으로 기도한들 과연 병자가 고쳐질까?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믿음 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놓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고쳐지는 거예요. 낫는 거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신이 나서 사역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제자들은요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빨리 보고하고 싶으니까. 예수님,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영접했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나았다. 이걸 빨리 보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 앞에 보고했습니다. 흥분해서 보고했겠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들은 이후에 벳세다로 가자. 벳세다로 가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벳세다 지명이 나오지만 장소는 어디입니까? 빈들. 벳세다라는 빈들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벳세다는 저 북쪽 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없는 곳입니다. 많이 왕래가 없고요. 빈들은요 더더욱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 당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남자가 5천이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만에서 15,000명이 모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복하사 다 먹이셨다는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 중에 묵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내 상식과 내 합리적인 사고를 깨는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대답이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말씀을 듣다가 헤어져야 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배가 고픈데 벳세다라는 사람이 없는 곳에, 빈들이라는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에, 도시라면 좀 도시락이라도 사와가지고 먹일 수 있지만 도시도 아니잖아요. 외곽의 빈들입니다. 그곳에서 자,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 예수님 이제 각자의 집으로 보내서 밥을 먹게 하고 그들이 쉬게 하죠 라고 제자들이 말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그 시대에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떤 걸 선택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듯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아마 2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고생했다. 많이 힘들지. 좀 쉬자.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 벳세다 빈들에 데려가서 그들을 쉬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도를 묵상해 보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막 흥분하고 막 경험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벳세다로 가자, 빈들로 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2가지 다 묵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자에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벳세다로 빈들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입으로 통해서 야, 예수님이 벳세다 빈들에 오셨대. 이 이야기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그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강조했듯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만에서 15,000명이 갑자기 예수님이 벳세다 빈들에 오셨대 소식을 듣고 그냥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할 것이다. 그 생각에 너무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VIP 전도하려고 하면 내 전도 대상자를 옆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것이다. 이 선입관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냐면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물론 앞뒤 문맥을 보면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한 절만 보면, 자 보세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 뭐예요? 야,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네, 이게 구원의 능력이네 라고 십자가를 보지만, 세상 사람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이게 우리의 선입견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이 뭐냐면, 우리에게만 십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만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선입견이 있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한다는 그런 편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8장 15절 제자들의 편견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보세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오는데 예수님은 말도 안 했어요. 말씀도 안 했는데 제자들이 먼저 뭐라고 해요? 어린 아이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는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예 자기들의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 옆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를 반겨주셨지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의 선입견은 뭐예요? 믿는 우리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그 옆집, 이웃집, 친구, 직장 동료,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필요 없고, 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싫어한다라고 내 자신이 선입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5,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종교는 가지고 있죠. 종교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15,00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왜 그랬을까요? 믿지도 않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 오셨다는 소식만을 듣고 15,000명이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묵상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하지 않지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뭐예요? 뭔가 다르다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뭘 느꼈을까요? 혹시 메시아 아니야? 혹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믿진 않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벳세다 빈들로 가셨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15,000명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담당할 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변화됐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번 수련회 기간에 이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박 4일 이 수련회를 통하여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특별히 저 혼자 좀 힘에 부칠 것 같아서 중보기도를 담당하는 교역자 한 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번 기간에 좀 함께 수련회를 가서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역자 한 분이 따라갔고요, 제 아내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기도 용사들, 권사님 3-4분을 제가 부탁드렸어요. 이번 청소년 수련회 가는데 권사님은 딱 오셔서 2가지만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밥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교사분들이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아이들을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실한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떠났어요.
정말 중보기도하는 교역자와 권사님 세 분이 기도하면서 헌신적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교사들도 너무 헌신적으로 섬겨줘서 은혜로운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첫날 집회를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한 아이가요, 자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 옆구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서 막 서로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가 또 찔러가지고 옆에 해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옆에 찌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첫째 날, 둘째 날 뭐 말씀을 전하는데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가운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쟤만 없으면 성령이 임할 것 같은데 쟤 어떡하죠? 제 스스로가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번 수련회 때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한 명 때문에 자꾸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수련회 말씀의 사역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저 한 명만 없으면 성령이 임하실 텐데 쟤 어떡하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혼자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더 돌봐줘야 될 사람인데 그래도 상대방과 대화한다는 것은 조금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진짜 모범생이에요. 공부도 잘하지만 신앙도 모범생이에요. 주일날 빠진 적이 없고요, 교회 훈련, 기도 모임, 모든 헌신도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찬양팀 리더도 하고 율동도 하고요, 또 예배드리면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가 볼 때는 이 아이가 너무 귀한 거죠. 예뻐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수련회 첫째 날 둘째 날 지나 저희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데? 저 뒤에 있는 아이, 제가 데려온 아이예요. 저 아이가 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요. 저는 말씀 전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없으면 성령이 임할 텐데 막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수련회 가면 중간에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있다가 막 집에 가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지도 않아. 이 아이는 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제가 예뻐하는 아이가 제가 데리고 왔고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저녁 집회는 제가 앞에 앉지 않고 그 아이 저 뒤에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회개 많이 했어요. 그 뒤에 있는 아이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뒤에 있는 아이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제 선입견이 뭐냐면, 예쁜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착각, 제 선입견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 아이가 막 옆에 찌르고 대화하고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데려온 아이에게 대체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옆에 친구를 찌르는 거예요. 너 그 찬양 아니?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몰라. 그럼 서로 대화하는 거래요. 그걸 어떻게 그 찬양 알게 됐고 대화하고, 말씀도 듣다가도요, 전도사님 말씀에 궁금하면 옆에를 찌르는 거예요. 너 저 말씀 이해되니?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아는 아이들은 또 아는 대로 설명을 하고, 모르는 아이들은 모르는 대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찬양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을 물어보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이런 선입견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려운 관계에 있는 누군가도, 그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청년들이, 왜 젊은 세대들이 5년 뒤, 10년 뒤에는 교회를 떠나려고 할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원 사랑의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원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5년 뒤에 교회를 떠난다고 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시설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을 때 우리 전체 교회를 보고도 하나님을 느껴야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야, 예수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고 그들이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 1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연 만물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를 만났을 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계시어도 배는 고프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셔도 배는 고팠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배는 고팠습니다. 여러분, 이것 배가 고픈 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이거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가 고픈 그들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이요, 배고프면 화를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화를 안 낸대요. 정말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넘어가는데 배만 고프면요 화가 나는 분이 있어요. 화가 나는 분. 근데 그분이 밥을 먹다가 더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밥솥을 탁 열었는데 밥이 없으면 그때 또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화를 안 내는데 꼭 그 부분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 여러분, 배고픈 것은요 슬픈 게 아니에요. 여기 벳세다 빈들에서 배가 고팠다는 거 가지고 여러분 이게 슬픔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가 고픈 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슬픈 건 뭐예요? 배고픈 게 슬픈 게 아니라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는 게 슬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고픈 게 슬픈 게 아니라 배고픈데 먹을 게 없을 때가 슬픈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주중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시리얼을 이제 먹으려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롤라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쭉 따라서 막 그릇에 달을 때 제 배가 막 채워지는 느낌, 막 기대가 있는 거죠. 채웠는데 냉장고를 여는 순간 어제 분명히 있었던 우유가 없는 거예요. 우유가 없으니까 거기 우유에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 갑자기 뭐예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저녁 늦게 저 둘째 녀석이 배가 고프니까 그 우유를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배가 고프다는 것은요 괜찮아요.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는 게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양식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자, 배가 고파요. 이건 제가 슬픈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는 고파요. 뒤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있대요. 그 풍성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보세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아갈 때 뭐예요? 풍성해지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말씀 안에 내가 깨달을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배고픈 건 슬픈 일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 안에 가르친다면, 그들이 깨우친다면 그들 안에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에서의 배고픔은 그래서 슬픔이 아니에요. 배고픔은 슬픔이 아니라 이 배고픔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인 기쁨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겪어내셨습니까? 그 고난을 겪어내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슬픈 일인 줄 알았어요. 그 고난이 너무나 아픈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고난이 슬픈 일이 안 되는 이유는, 그 고난이 아픈 일이 안 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슬픔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풍성함이 일어나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육적인 풍성함만이 아닌 영적인 풍성함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육적으로도 배고프신 분이 계시겠지만 영적으로 배고프신 분은 없습니까? 영적으로, 관계로, 주님과의 정서적인 영적인 문제로 배고프신 분들, 광야를 여전히 살아가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내가 구할 것은요, 빵이 아니에요. 내가 구할 것은 빵이 아니라 내가 구할 건 뭐예요? 주님이에요. 오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오 주님, 당신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충만히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 먹을 것을 슬픈 일, 어려운 일, 고통의 일을 당했을 때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왜 말씀하셨을까? 13절과 17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결핍을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결핍을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채우세요. 여러분 15,000명이 배가 고픕니다. 15,000명이 배가 고파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집으로 보내서 그들이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고 각자 자기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보내셔야 합니다 라고 제자들은 말했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보리떡이었죠. 떡 5개를 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15,000명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아이의 그 당시의 도시락, 가난한 아이들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요 가난한 아이들의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그걸 뭐예요?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15,000명을 먹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의 도시락이지만 자기도 배가 고픈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얼마나 더 배가 고프실까? 어린아이가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자꾸 헌신을요 소, 중, 대로 나눕니다. 우리의 헌신이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적게 한다. 우리가 볼 때의 기준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 헌신을 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마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거지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요합니다. 이 아이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아이는 들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망설였을 것 같아요. 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준다 한들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신앙을 직장에서 지킨들 직장이 바뀔까? 내가 가정에서 신앙을 지킨들 우리 가정이 바뀔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 혼자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교회는 바뀔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아이도 가난한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보자고요. 내가 어린아이라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주 작게 보이지만 내가 어린아이라면 나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소, 중, 대로 보지만 주님은 작게 드리든 크게 드리든 항상 보시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죠. 마음을.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편 62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내 도시락 작은데 이거 준들 예수님 먹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눈치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는요 자꾸 궁금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누굴까? 어린아이가 누굴까? 야 누가 그렇게 헌신했대? 야 누가 그렇게 했대? 우리는 그게 늘 궁금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내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 배고픈 일을 당한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었어요. 여러분 6월절 알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축제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넘치는 절기였어요. 먹고 마시는 게 넘쳤습니다. 여러분 없어서 굶은 게 아니에요. 없어서 굶은 게 아니라 그들이 굶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소든 중이든 대든 그걸 양으로 질로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어떤 걸 드리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슬픔 당한 자, 고통 당한 자, 이 도시, 선교지, 교회 이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개척을 한 목사이기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경험했습니다. 더사랑의 교회라는 그곳에서 개척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개척 멤버 이렇게 지원을 받을 때 거의 한 2개월 동안 한 사람도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썼던 분들도 거의 안 계셨습니다. 그냥 구두로 내가 가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였지 정말 명확하게 정확하게 제가 가서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굉장한 기도 제목이었죠. 모교회를 이렇게 놔두고 개척하는 교회에 오신다는 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엄청난 결정 아닙니까?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기도 모임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제 눈에 기억에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지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제가 제 핸드폰에 담겨있는 2014년에 기도했던 그 기도회 모임
3개월의 사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3개월의 사진도 보고 교회가 2015년에 개척했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헌신하셨구나. 2016년에, 2017년에, 2018년, 19년, 20년에 코로나가 왔는데 그분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헌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진첩을 보면서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는 너무나 많은 어린 아이가 계시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6기여 제자반을 화요일 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이제 뒤늦게 제자반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서 주일학교가 4명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이 절기 때 여기에 올라와 특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제자반 봤던 집사님의 아들이요, 미취학 아이인데 또래보다 너무 큰 거예요. 거의 골리앗 수준인 거죠. 그래서 걔는 한 초등학교 4학년? 누가 봐도 한 4학년 같은데 미취학 아이들 4명이 나와서 하는데 걔가 껴서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 그게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연약했는데 지금은 많은 성도들의 어린 아이와 같은 헌신으로 교회가 이전할 수 있고, 또한 이전한 장소에서 우리가 헌신하여 다음 세대 공간을 조금 더 그들이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또 성도분들이 작은 공간이지만 함께 왔을 때 로비에 앉아, 옥상에 앉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소그룹실을 통해서 성도들이 훈련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으로, 또 교회 본당은 예배의 공간만이 아닌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함께 그곳에서 문화사역을 할 수 있는 귀한 꿈을 꾸게 하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걸음이 여러분들의 어린 아이와 같은 헌신이 아니었다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서 여전히 저는 어린 아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헌신을 드리고, 그래서 그 열매들이 뭐예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았다니까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뭐예요? 그 헌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린아이로 헌신할 때 더원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이 도시와 이 선교지에 12광주리의 열매가 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와 재미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있는 교회,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말씀 안에 꿈을 꿀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도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저 600m 떨어진 교회의 이전 장소에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져서 더원사랑의 교회를 통한 이 지역이, 이 선교지가 12광주리의 열매를 경험하는 귀한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두 손 들어 주님의 모자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이 하나님 우리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와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배가 고플 때, 내 영적으로 너무나 슬프며 곤고할 때,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왜요? 나는 이렇게 슬픈데, 나는 이렇게 배고픈데. 그것은 바로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적인 양식, 누구도 너 마음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어린아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슬픈 것들이, 배고픈 것들이 채워지고, 또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 모든 필요들이 우리 교회를 채우고 우리 성도들을 채우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 선교지를 채울 수 있는,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그 교회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